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마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마 그 초등부를 거치고 오면 어제 초등부 한 학생을 만났는데 초등부 학생이 이제 내년에 이제 중등부 올라온 친구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등부 가면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거 없죠? 중등부는 없죠. 그만큼 초등부에는 성경 암송 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되게 외우는데 아마 그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구절일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외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 뒤에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뭐가 유행이에요? 네, 독감이 유행이죠. 그래서 한 학교에 보니까 학생들이 막 반에 막 기본적으로 6명, 7명씩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좋겠죠. 독감에 걸리면 학교를 안 가니까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독감을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되게 건강하게 살아서 그런지 독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걸린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안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되게 건강하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독감에 걸리게 되면은 몸 관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특별히 또 거의 다음 주 기간 정도 되면은 대부분 아마 시험 기간일 겁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도 공부하기도 힘들어지고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몸 관리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쭉 얻으면서 몸 관리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11월 2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C 이제 새 친구 초청 잔치를 저희가 교회 청소년국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임원들,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임원들 또 로이 찬양 팀들이 열심히 지금 또 찬양부터 시작해서 홍보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좀 고3 친구들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요즘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몇 명 친구들은 이제 수능을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상시 때 진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친구가 함께 좀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 한 번쯤은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날 활용해서 저녁 6시 반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저희가 함께 진행해 나가니까요. 함께 와서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요. 또 복음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함께 좀 이런 전도의 장을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뭐 안 줘요. 다른 부서들 보니까 그 당장에 저희 교회 예배당만 가도요 앞에 이제 막 상이 뭐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초등부만 가도 뭔가 막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여러분들 사진 찍고 싶으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가세요. 거기 되게 잘 꾸며놨어요. 풍선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좀 잘 꾸며놨으니까 추수감사주일이구나 하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추수감사절이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요? 좀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이거를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20년 이제 영국의 이제 청교도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약 102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103명이 배를 탔고
이제 배를 타고 66일간의 항해를 하는 중간에 이제 9월 달에 출발했는데요. 66일간 이제 항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두 명이 죽어요. 두 명이 죽고 이제 한 명이 그 배 안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2명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북아메리카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착했을 때가 이제 11월 거의 이제 20일 경 정도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고 춥고 이제 극한의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몇 명이 살아남았냐? 약 50명 정도, 절반이 죽었어요. 그 겨울을 경험을 하고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농사를 짓고 주변에 이제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농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1년 뒤에 첫 음식을 이제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고백으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를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몰아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현실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인 거죠. 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던 내 현실의 상황과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죠. 답답하죠. 시험 성적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험 성적은 나오지도 않고요. 우리 가정 환경은 뭐 되게 부자였으면 좋겠지만 부자이지도 못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와 갈등이 있어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도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준을 더욱더 뛰어넘어서 오늘 뭐라고 나오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좀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기가 쉽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일도 있고요. 어렵고 답답한 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게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제 쓴 편지인데요. 그 교회 가운데 바울이 너희들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디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래요. 즉 기쁨의 조건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점수를 좋게 받았을 때 그때 기쁩니다. 좋은 핸드폰을 구매했을 때 혹은 내가 뭐 인기 투표를 했는데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인기 투표를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너무나도 기뻐요.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인기 있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기를 주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처음에 자랑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한 이 친구를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 어떠나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결과론적인 부분에 결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금세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쁨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는 그 기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결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씁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자기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내 상황이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나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됩니까?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매일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DM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만 하면은 DM하고, 카톡은 보지도 않죠. 이제 문자나 DM을 많이 하죠. DM 하면은 칼답이 와요. 왜요? 계속 인스타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톡하고 계속해요.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DM하고 톡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학교 가요. 하나님, 나 오늘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나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 나 머리 나쁜 거 아시죠?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친구 만나요. 나 오늘 친구 만나는데 이 친구 가운데서 정말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주세요. 그 작은 고백 하나하나 뭐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 네, 하나님하고 매일 대화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을 뿐인데 내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쌓일수록 내가 했다는 생각이 줄어들고요. 뭐가 보여지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려놓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 고백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 자체가 뭐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 속에서라는 뜻이에요. 즉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일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 자체를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픈 상황에서 아픔을 보면서 야, 아픈 거 감사하네, 이런 사람은 사실상 없을 거예요. 아픈 일 혹은 상처받는 일, 실패한 일 그 자체가 사실상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여전히 선한 길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들어서 협력해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은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실패, 눈물까지도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내 상황이 좋게 풀리면 좋은 일이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아니면 감사 안 합니까? 아니요. 안 좋든 좋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야. 이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맨날 다니던 길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이제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뺏기고요. 좀 맞았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 목사인데, 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도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 맨날 가던 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4가지의 감사 목록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첫 번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 길을 항상 다녔던 길인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 그거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맞았어요. 피멍이 들고 아파가지고 뭐 힘들게 돈 다 뺏겨가지고 왔는데 생명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잃은 것이, 세 번째, 잃은 것이 전 재산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돈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돈 1,000원, 2,000원 누가 나보다 돈 내가 더 내면 그거 아까워가지고 배 아픈데, 내 지갑에 있는 돈, 내 전 재산 말고 이것만 잃어버려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감사 목록을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파트 단지를 가는데, 맨날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양아치들을 날 만나가지고 하면은 와, 무서울 것 같은데,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 헨리 매튜 목사님은 감사 고백을 적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긍정적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여전히 나를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나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시험 봤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시험 성적이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친구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 결과, 내가 바라보는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요, 내가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막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막 몰고 가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할 길도 다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 가운데 넣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그래서 내 상황 삶 어렵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사역들이네, 중요한 일들이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 내가 이제 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숨 쉬는 거, 내가 내 가족 옆에 있는 거, 내 가족이 잘 있는 거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학교 가가지고 내가 수업 듣는 거, 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베푸셨잖아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쓰러져요. 막상 은혜인 건 알지만 현실을 부딪히면 어때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또 불평불만 나와요. 불신앙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은 내 마음이지만, 현실 가운데서 쓰러지는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모든 것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내가 은혜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청소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